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한 목사님께서 딸 한 집사님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던 따님의 집사님의 따님이 아버지를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카톡을 보낸 거예요. 사진을 보낸 거예요. 뭐였나 했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생활을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영상으로 TV를 딱 켜놓고 소파에서는 반대로 누워서 주무시고 있는 장면을 딱 찍어가지고 아버지를 고발합니다 하고 올린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 세상에 믿을 뭐가 없겠죠. 아무튼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TV를 켜놓고 내가 힘들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자녀들 가운데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 가운데 점차 더 큰 예배 사모하고 또한 현장의 예배를 사모하여서 이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몇 년이 걸릴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가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예상한 대로 사라졌습니까? 계획한 대로 사라지지 않고요, 또 내 뜻대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한 결단을 하더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배 아파서 난 내 자녀도 말입니다. 심지어 내가 결단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도요, 오늘 뭘 하겠어, 뭐 담배를 끊겠어, 술을 끊겠어, 욕을 하지 않겠어 하더라도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자리에 가 있고 그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도 믿을 놈이 못 되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마스크는 썼지만 한번 눈짓으로 당신은 행복합니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살면서 왜 열심히 일을 하는가? 여러분 남편분들이 또 돈을 버는 가장들이 왜 열심히 일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제일 힘든 말이 뭡니까? 그렇게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일한 후에 가족에 갔더니 자녀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빠는 나한테 한 게 뭐 있어? 막 무너집니다. 아니 니네들 위해서 막 열심히 밤낮으로 코피 터지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면 그렇지만 피똥 싸게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전도사로 왔을 때요, 김정기 목사님과 함께, 그때 전도사였죠. 막 여기서 군가도 부르고요. 또 영성원이나 이런 곳에서 찬양인도 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가니까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화장실 갔는데 혈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하늘비전교회 만만한 교회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요, 자녀들이 그러는 거예요.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아빠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엄마는 나한테 도대체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엄마 아빠는 어디 있었어?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참 억장이 무너지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왔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내가 왜 열심 내고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회한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은퇴하신 분들이 70대 되시는 분들이 취업 박람회에 갔더니 어르신 나이가 많아서 취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어르신들이 눈물을 비치며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애써왔는데 내가 힘들 때, 내가 나이가 많을 때 나라가 나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슬퍼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행복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누군가,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부어줄 때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그것을 고민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울 때, 또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가족들이 서로 불편하고 아빠는 어디 안 가? 너는 어디 안 나가냐? 라고 얘기하는 그 멘트가 익숙해질 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이 짧은 시간 잠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를, 제자를 데리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신 설교의 장입니다. 첫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설교를 들었다가 어떤 설교를 이야기했다든지 그 첫 설교가 그 인생에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개적인 첫 설교 가운데 오늘 산 위에서 설교하셨다 해서 산상 설교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 기독교의 원리, 윤리, 원칙 또한 복음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그 짧은 공생애를 사셨는가를 살펴보길 원한다면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신 말씀을 많이 묵상해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과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부목사님들을 모아서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질문이 들어오자 이 복이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된 거예요. 복이란 무엇일까? 저는 대답하기를 순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능. 공부하는 수능 아니고요.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얼마 전 강사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세옹지마라는 단어가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떤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이란 무엇입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늘 이 시간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엉엉 울겠죠. 처음에는 반갑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생기셨네요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떠한 말씀, 부탁을, 원함을 얘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지금도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또한 그분에 대한 우리의 바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람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지금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뭘 얘기하실까요? 잠깐만요, 아내에게 좀 물어보고 허락받고요 이럴 것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간절한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복이라는 단어와 함께, 행복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 가난과 천국이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 삶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의 목적지,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천국을 이루고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아멘. 오늘 일부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내게 함께합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복의 종교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기복 신앙 아니냐, 너무 그냥 복 받는 것만 밝히는 거 아니냐. 그런데요, 제 원로 목사님 설교를 쭉 이렇게 10여 년 이상 여러분의 자리에서 같이 들을 때요, 보니까는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얘기하시지만 이런 복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짧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여서 쓰신대요. 길면 어떻게 쓰신대요? 잘라 쓰신대요. 부족하면 채워서 쓰신대요. 여러분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에게도 또한 과분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것이 없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귀신도 내어 쫓고 수많은 역사를 하고 주님을 얘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난 너를 몰라요. 몰라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내가 작은 몸집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눈물을 흘린 것을 보았다. 내가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내가 너를 보았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복은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니까는 신의 존재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카라리오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행복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행복하려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물질이 능력이 많아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가 누가 빠지면 저주예요? 하나님이 빠지면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요, 물질 많거나 차가, 학벌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가정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그러면 그 가정은 무슨 가정이라는 거예요? 복 받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나의 아바 아버지가 되었다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부를 때 무엇이 시작될까요? 행복하다 그러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 하나를 좀 이렇게 몰아서 보고 있는데요. 그 공유가 나오고 또 이렇게 나오던 이렇게 칼 가슴에 있는 거 막 뽑고 그런 거 좀 몰아서 보고 있는데, 그 연인이 얼마나 애전한지. 하나님이 죽음을 넘어서, 이 십자가를 넘어서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어도 주님 십자가 지실까요? 안 지실까요? 지셨을 거예요. 유일하게 이 땅에 나 혼자만 있어도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요, 여기에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가 이 복 있는 자라는 단어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신에게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피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선별하였어요. 이 피에는 생명이 있고, 또한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피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흘려내셨습니까? 거룩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와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가까워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산제사로 드린 것처럼 신령한 제사,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나왔습니까? 무조건 받으려고 나온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많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써 이렇게 할 거야.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거야. 내 육체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라는 하나님의 결단이 있을 때, 그 드림이 하나님께서 바쳐진다라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행복하십니까?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그 행복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졸다가요, 막 하다가 이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러면서 헌금 찬양하고 막 이러면요, 예배가 은혜가 될까요? 왜요? 헌금까지 드렸는데, 예배 순서는 다 지켰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드림이었기 때문에 예배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나는 예배에 어떠한 결단과 드림의 모습이 있는가, 그것이 몸부림쳐질 때 우리의 예배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요, 이 복 있는 자의 어원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여한다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간에, 상대방이 나를 싫어해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것. 여러분, 부모님께 왜 잘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서운함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그냥 막 빨리 이혼 도장 찍자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인간을 위해서 오늘도 밥을 짓고, 왜 그 인간을 위해서 돈을 법니까? 무엇 때문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하실 때 그 사람이 복되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닐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내가 복 있는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을 끼쳐서 그 사람도 복덩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내가 채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 가운데 그를 위해서 더 희생한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의 행복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에릭 프롬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철학으로 바뀔 때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소유하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내가 이루기 위해서 하는 삶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누군가의 것을 채우기에 애쓸 때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행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셨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말씀하십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행복하다, 복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행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놀랍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입을 더 크게 벌라는 이유가 내가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 인생의 한 부분을 오픈하고 살아간다면 그 행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나도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요, 그에게도,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도 행복의 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복이 있는 삶으로 살 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영적인 축복을 추구하면 저절로 자연적으로 물질의 축복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이 먼저 선행되어지면 따라오는 세속적인 축복마저 그 가치를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요, 내 마음대로 돈을 쓰면 그 돈은 헛돈이 될 수 있습니다. 헛되게 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제가 이거 아내에게 이거 좋은 가방을 선물해야지, 그래서 홈쇼핑으로 주문해서 사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와 같은 경험이 없으십니까? 이런 걸 왜 샀냐고 말입니다. 차라리 돈을 주지. 내가 보기에 이거 참 들고 다니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기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걸 주문해서 줬는데, 구해서 줬는데 그게 그 사람의, 선물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선물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진정한 선물이 아니고요, 그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진정한 선물이지 않을까요? 값진 것이 될 수 있죠. 그 가치는 그렇게 바라는 것 같습니다. 가치, 세속적인 가치도 그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빛을 발하는데, 세상적인 그 가치를 더하기 위해서 영적인 가치가 선행되고 영적인 축복이 선행되어진다면 내 세상적인 축복마저도 더 의미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자는 얘기하시면서요, 두 번째로는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하면요,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저주를 받고 뭔가 일이 계속 꼬이고 또 인생에 저주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생의 설교 가운데 하나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과 복을, 축복을 어떤 연관을 시키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또한 이 성경에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도대체 그럼 그 가난이 뭐냐? 가난이 뭐냐? 물질로서 가난한 것이 축복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는 해석할 수 없지 않은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헬라어 언어에 보니까요, 이 푸오코노스라는 단어와 또한 페네스라는 두 단어로 이 가난의 의미가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푸오코노스라고 하는 이
완전 파산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와 같은 인생을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페네스라는 가난뱅이, 즉 오늘 하루 어디 가서 일을 하거나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 그럭저럭 오늘 하루도 넘길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가난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 작아지시는군요. 가난하시라니까.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도움이 꼭 필요하십니까? 이 기도를 얻는 사람이 뜨겁게 하는가? 아까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 암으로, 온몸에 암에 임파선으로 암이 퍼져서 포기했는데,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냥 방사선 치료만 합시다라고 하며 생명을 연장하던 분이 얼마 전에 와서 이 뼈까지 암이 침투했다고 합니다. 참 기도했는데, 그렇게 눈물 흘려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 후에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분들이, 이 속한 그룹들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한 이렇게 한 몸으로 기도해 주시니까 이 얼마 전에 또 이러한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 시험약이 개발된 것이 그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도 활로를 열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지난주에는 신방을 해보니까는 목사님 좋은 장막으로 이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막 이전으로 인해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가셔서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사하자마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 1기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좋은 일 다음에 나쁜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방사선 치료를 한 10여 번 하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시기를 놓쳤으면 더 큰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료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늘비전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여러분, 기적과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상에 포기할 수 있는 사람도, 포기하는 사람도 살리고, 위로할 받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의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전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거죠.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오늘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 모였습니다. 가난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들 가운데도요, 먹고는 살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먹고 살만한 그 유대인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가난을 얘기하셨을까요? 가난을 얘기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마음도 부유해질 것 같다. 그런데 억울한 재산의 분쟁들을 보면요, 유산들 분배하는 거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받아가지 못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 보니까 살만하고 좋은 차 타고 또 뭐 능력 있는 이런 분들이 배분할 때 더 많이 받아가고 더 욕심내더라고요. 특이하죠? 형제들 가운데도 더 어려운 형제들한테 줄만한데 그들의 재산에 대해서 자기 몫을 당연하듯이 챙겨가고, 그것에 대해서 어려울 때 모른 채 하고 있는 모습.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누굴까요? 성경에 보니까 니고데모를 설명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관원이면서요, 부자입니다. 또 학식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천국을 물어보게 돼요. 영생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모세도요, 황궁 속에서 40년간 남부럽지 않게 왕자로서 떳떳하게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한가운데는 항상 갈급함이 있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갈급함이 있습니까? 이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천국에 합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다 살펴보십시오. 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가난한 마음이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친 분들이 예수님께 다가가고 예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겸손한 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겸손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겸손한 자는, 그럼 말을 한번 바꿔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목표한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고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이 예배가 마친 후에 담임 목사님 멘트에 이런 것에 좀 의아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축도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축도 전에 나가시는 분들은 잘 못 들으시는데, TV 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5분 내지 10분 동안 기도하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오늘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저는 오늘 바쁘다고 행정처 빨리 나가려다가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이 짧은 시간에도 우선순위라도 구별해야겠구나 결단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 행동, 또한 나의 결심, 이것 앞서기 이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결단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겸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했었죠.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어떻게 하세요? 밤이 맞도록 전 세계가 다 아는 본문의 내용이죠. 못 잡았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그런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수고하였지만, 내 경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하겠다고요? 순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겸손한 겁니다. 그의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천국의 주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올바르게 보는 방법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지만이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어야지, 하나님을 내가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이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나를 볼 수 있어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입장을, 나의 말을, 나의 행위를 옳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 나를 보게 할 때 나는 겸손해질 수 있고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 베드로는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또 오늘의 고백이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 하늘비전교회에서 신앙과 말씀을 계속 양육받고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느낍니다. 왜요? 하나님이 써주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오늘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썼다고요? 그런데 예전에 목사님들 많이 오셔서 교회에 면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력서에 보니까 너무나도 휘황찬란합니다. 어디서 설교, 교육, 제자훈련, 전도훈련, 그걸 강사하시고 세미나 인도하시고, 그런 스펙이 위대한 분들이 많은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때 뽑힌 분이 정창현 목사님이십니다. 예. 지금 뜨겁게 여러분에게 금요철야 때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참 놀랍죠. 우리에게 강한 자를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들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래서 아마 정창현 목사님이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지금 교회학교에 계시군요. 안 들으시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요.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교만하지 않다, 하나님이 쓰셔야지만이 나는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결단하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가난한 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무엇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매달리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에 매달리고요, 지식이 필요한 사람은 지식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세리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이 옳습니다, 내 주장이 옳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누구를 바라보신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이에요? 세리예요? 세리를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마음에 두신 거예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왜요? 그가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겸손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자신을 자랑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고 고백하고 항상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함께 계십니까? 이 5장 3절에 보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복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주십니다. 행복은 어디서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왜 이 예배가 행복합니까?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나 오늘 예배 뭐가 찜찜해, 잘 안 됐어,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옥은 누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풍랑 속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목자님이 어떻게 핍박당하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곳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 보기에는 물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려도 그에게 누가 있기 때문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래서 그곳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 어디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 낙담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복 있는 백성이 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 하나님을 갈급하게 간구하는 그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이 복되다, 행복하다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면요,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도 이루어진 것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는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음성 가운데 내가 반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